자,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영원한 제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응답이 와 있어도 못 볼 때가 많죠. 계속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응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응답의 기준만 맞아버린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응답이겠죠.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데 세상 살아가는 데는 어떻게 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응답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상 그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아서 안 줄 뿐이고 또 줬는데도 모를 뿐입니다. 사실상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된다. 또 정말로 자세를 갖춘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일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시간을 줬는데 여기에 맞는 자세와 그릇을 안 갖추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회사 쪽에서는 얘기를 하겠죠. 우리 회사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회사 쪽에서는 살리는 말 쪽으로 얘기하겠죠. 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자세와 그릇을 전혀 안 갖춘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 오늘 영원한 제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 실제로 신자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오고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우선이지 내가 돈을 벌러 가고 내가 일을 하러 가고 그 사람들한테 이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본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본질이죠. 자, 추수감사절의 본질. 6월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6월절. 무교병 하잖아요. 맞죠? 무교병을. 먹을진데, 남기지 마라. 자, 근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말은. 실질적인 본질은 뭡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재앙에서 너를 건져내겠다. 뭐 할 때요? 문설주 양의 피 바르는 날. 그것도 흠없는 어린 양. 이때 구원의 축복을 주겠다. 자,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회복시키겠다 그 말인 거죠. 맞잖아요. 이 말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운명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내 운명이 좋으면은 그래 살아가면 되겠죠. 근데 좋아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좋으면 좋을수록 더 재앙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말? 하나님 모르고 대통령 됐다. 그게 더 재앙이라니까요. 안 맞아요? 하나님 모르고 돈 많다. 그게 재앙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준을 통해서 가는 거죠. 돈에 보는 기준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재벌입니다.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오순절. 자, 오순절이 뭡니까? 말 그대로 50일째 되는 날 곡식을 거둬들였다. 이 뜻이에요, 그냥.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장에서 많겠지만은 그거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맞잖아요. 각자에게 무슨 달라 줬습니까? 한 달란트 다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를 어떻게 내가 가져가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달란트조차도 안 써버리면 어떻게요? 있는 달란트만 빼앗아간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오순절의 의미, 유월절의 의미를 모르면은 실제적인 뭐요? 응답을 못 받습니다. 무슨 응답이요? 권세에 대한 신분에 따른 권세입니다. 맞잖아요. 경찰이 그 신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권세를 전혀 사용 못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밀히 알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했다. 맞지만 뭡니까? 배경입니다. 예. 이런 배경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보좌의 배경이라 하면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가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배경을 회복했다 이런 겁니다. 예. 앞에서 뒤에서 같이 주의 사절을 보내사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행하셨다는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말들입니다. 동시다발로. 예, 동시에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구원은 받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가져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 이게 추수감사절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도대체 제사의 이 능력이 뭡니까? 네. 구원받은 나는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죠. 실제적으로. 예배 때 일어나는 그 능력이 뭡니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알았던 노아.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다 하늘 샀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흠없는 어린 양, 말 그대로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진짜 의미를 알아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롯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 그 현장에 갔지만 아브라함은 뭡니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그 인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마모리 상술의 숲을 해서 단을 쌓았다 왔습니다.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겁니다. 이번 현장에도 이 김상희 씨가 계속 내가 같이 밥을 먹으려고. 수요일도 교회 가시죠? 금요일도 교회 가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 그러면 일요일은 뭐 하시는데, 그냥? 일요일은 더 교회 가죠? 하면서 이렇게. 맡은 직분이 뭔지 혹시 궁금하네요. 자기 친구가 목사인데, 부목사인데, 걔는 바빠서도 못 만난대요. 왜냐면 그 자기 부목사인데, 반야육의 부목사였다가, 예, 저쪽에 대구 성일교회 부목사였다가, 예, 그래가지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동일교회 가려고 하다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양산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양산에 이제, 가서 이제, 왜 마찰이 있었나 하니까, 장로님들하고 일 안 맞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개척해야 되겠네요. 그 본인하고 얘는 이제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게 아니니까 이제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던데 어제도 자기가 이제 레슨 하는 날이 아닌데도 찾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요. 오늘은 식사 가능합니까? 이러는데 우리 아내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안 된다. 그럼 언제쯤 시간 됩니까? 하면서 만나고 싶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려면은
주일 4시 좀 넘어야 된다 하니까 그때는 시간대가 없어. 그래 자기가 이제 스승으로 모시게 됐으니까 내가 계속 이제 따라한다 얘기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려면 그렇게 하시는 맞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했죠. 복음도 이어갔다고. 내가 뭘 얘기하느냐. 운동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부분에 제한적 집중이 필요하다. 근데 제한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선택할 때가 온다. 힘이 딸리면은. 맞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가슴 운동이면은 처음에는 가슴에 집중이 됩니다. 근데 점점점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선택할 때가 와요. 어느 부분에 내가 도움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허리냐, 다리냐, 팔이냐, 이런 것들.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더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내수 집중, 온몸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처음 들어봤다는 거죠. 당연히 처음 들어보죠. 맞죠? 운동 원리도 똑같거든요. 원리가 똑같아요. 제한적, 선택적, 온내수 집중.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집중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니까 완전히 자기는 완전 놀랐다는 거죠. 이런 말 처음 들어봤다고. PT를 그래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다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 나온 단어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요,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희생제사. 예? 이 말을 진짜 알아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운동할 때도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안 그래요? 맞죠? 자, 이것이 어떻게요? 실제로 일이 됐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 맞죠?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제사. 흠없는 어린 양, 수컷을 들어서 1년 된 그것도. 이런 제사들을 제대로 딱 드린다. 하나님은 축복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올 때 늘 새로운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연찬이가 한번 엄마한테 이제 엄청나게 혼을 났어요. 혼을 났는데 많이 머쓱했죠. 머쓱했는데 이제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제 연찬이가 이제 그만해 하는 거예요. 많이 맞았다 이거지. 많이 맞았다 이거지. 이제 그만해 하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날 테니까 그만해.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 맞는 도중에. 참. 네.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니까 태어났다고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태어나도 똑같은 범죄를 또 지닙니다. 애들이 그렇거든요. 뭐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우리 답 없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 맞죠? 모든 문제 해결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답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율법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정죄할 것이 나오고, 싸울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살리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능력이 이걸, 예배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죠. 영원한 제사. 내가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면 이 축복 그대로 받는 겁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어떤 축복 없습니까? 히브리서 5장 9절. 예, 영원한 구원의 근원 대신 그 축복을 그대로 우리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자, 진짜 내가 모든 문제 해결된 그리스도 제사, 이 그리스도 제사를 드렸다면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예? 누가 나를 대적하려 하잖아요. 대적할 자 없습니다. 맞죠? 고발할 자도 없고요.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미 넉넉하게 이기셨느니라. 아셨죠? 우리를 사랑하신 이를 통해 넉넉히 이기셨느니라. 알아듣겠습니까? 굉장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완전히 떠나간다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구한테 영광 돌립니까? 나한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거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예배를 우리가 한순간에 사람의 말에, 맞죠? 어떤 상황 속에서 못 누린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겠어요?
이걸 제대로 누릴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제사의 열매. 자, 어떤 열매입니까?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17절, 18절. 이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적인 다시는 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뭘요? 죄와 그들의 불법을. 기가 막히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예배 한번 들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까먹으니까 자꾸 예배 드리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오늘 이 축복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9장 10절, 19절에서 20절. 뭐라 했죠? 그러므로 가자. 결론 내리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끝났다 이 말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재앙, 지옥, 사단의 건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나왔듯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나라라.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천국이라. 맞죠?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실제적으로. 구원.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 알겠죠? 우리는 허물로,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맞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받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예, 이걸 딱 가져가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예, 이런 응답이 내게 일어날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예? 16절에서 18절 이런 것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자, 말씀을 자꾸 가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맞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맞죠?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셨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다 붙잡고 이게 뭡니까? 흐름입니다. 흐름.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배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현장에. 그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되죠. 이거를 맛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맞죠? 여기에 집중하자. 여기에 제한적, 선택적, 원내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집착과 중독과 분열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네. 이런 치유들을 우리가 사실상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 및 뭡니까? 서밋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안이 열리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현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서.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내 전문성이 100% 발휘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요? 현장에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네. 자,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네. 이걸 다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 회복이 딱 일어납니다. 네, 실제적으로. 자, 이렇게 오늘도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속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영원한 제사의 축복 대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한 제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또 하나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의 축복 가지고 현장에서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과 또 예배를 통하여 영원한 제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 승리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미래 위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